5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무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그 생긴 것을 알지 못하고 들어와 보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나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궤와 이 일을 듣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 본문을 말씀을 가지고 정직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앞에 보면 꽃 보시죠? 되게 작습니다. 근데 작은데 다 예뻐요. 그죠? 꽃은 안 예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도 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은 안 예쁜 분이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얼마 전까지 정이 있고 나눔이 있던 친구가 최근 들어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바뀌었습니다. 여유가 없어 보여요. 긴장하여서는 얼굴이 굳어 있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과민 반응을 보입니다. 소탈했던 사람이 깐깐해지고 무척이나 예민해졌습니다. 인색해졌어요. 자비가 사라졌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계산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좋았던 사람이 이렇듯 평안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사람의 인격, 설립자의 변심, 심지어 성직자의 타락이 돈 때문에 원인이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오늘은 물질이 어떤 일을 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물질은 사람의 마음을 바꿔놓습니다. 그 사람의 성향과 인격도 변하게 만드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물론 돈과 상관없이 후회를 베푸는 분도 있어요. 내가 도와줬을 때 돈을 받고 도와준 게 아닌데 나중에 후한 상금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작정하고 도와주는 분이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로 에너지를 쓰고 이 정도로 힘을 썼는데 만약에 일을 마친 뒤에 밥이라도 한 끼 안 사주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만약에 내가 원했던 돈을 주지 않으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 소문을 퍼져서 저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한다는 그런 마음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여러분 보셨죠? 경험해봤죠? 아브라함이 며느리를 얻기 위해서 마음을 쓰게 됩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사라를 이제 하늘나라 보내고 난 다음에 아들 이삭을 보는데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이삭의 나이가 35살쯤 됐는데 혼자 있는 것이 적적해 보이는 것이에요. 마치 하나님께서 아담 혼자 있는 것이 외로워 보이니까 그가 잠든 사이에 하와를 만들어줬던 것처럼 아브라함 역시 아들에게 아내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준비하게 됩니다. 그 아브라함의 집에는 늙은 종이 있었어요. 70세가 넘는 늙은 종인데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있었습니다.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에게는 얼마나 충실했던 종이었는지 그의 성실함과 그의 신뢰를 마음에 했던 아브라함은 아들을 낳지 못하자 네 모든 재산을 엘리에셀에 줄 마음이 있을 정도로 엘리에셀을 끔찍이 사랑했습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부릅니다. 이보게 내 나이가 이제 90세가 넘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100세가 훨씬 넘은 거죠. 100세가 훨씬 넘었는데 며느리를 봐야겠네. 손자를 보고 싶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 가나안 땅에는
사람들이 너무 싸납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내가 며느리를 얻지 않고 내 고향 나홀의 성에 있는 그 집안의 딸들과 결혼하고 시킨데 자네가 좀 갔다 오게 그래서 보내요. 근데 엘리에셀이 낙타 열필에 예물을 싣고 자그만치 가나안 땅에서 나홀성까지 가는 거리가 600km였습니다. 60, 70세가 넘은 할아버지가 600km가 넘는 길을요 걷는다면 얼마나 걸을 것 같아요? 조금밖에 못 걷겠죠. 그런데 낙타에 의지해서 가게 되면 여러분 한 보름 정도면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명령을 듣고 엘리에셀이 낙타에 몸을 실어 나홀성에 도착하게 됩니다. 나홀성에 도착했을 때는 먼지를 다 뒤집었었어요. 수염도 깎지 못하고 목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남들이 보기에는 거지인지 나그네인지 모를 정도로 몰골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제 사막을 건너서 이제 광야를 건너서 나홀성에 도착했는데 여인들이 물을 기르는 것이에요. 근데 물을 기르는데 누가 눈에 띄었냐면 아주 예쁜 그 처녀가 눈에 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는 저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하겠다라고 부탁하게 되죠. 그 전에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만일에 내가 물을 달라고 한 여인이 나에게 물을 길어서 마시게 할 뿐 아니라 내가 지금 끌고 온 낙타 10마리에게도 물을 떠서 마실 수 있게 하는 그 여인이라면 그 여인이 바로 하나님께서 점지해 준 아브라함이 원하는 며느리로서 후사를 잇는 며느리를 내가 선정하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놀란 것은 뭐냐면 그 엘리에셀이 그렇게 기도하고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까 이 여인이 제가 물을 다시 떠서 당신이 끌고 온 10필 낙타에도 물을 주겠습니다 하면서 물을 길러서 다 주는 거예요. 그 엘리에셀이 너무 놀란 거죠. 좀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내게 주는 물뿐만 아니라 낙타 10마리에게도 물을 주는 여인이 있다면 이 사람이야말로 아브라함의 며느리고 이삭의 아내가 될 자격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기도인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에 보게 되면 뭐라고 써있냐면 하나님께서 이를 순조롭게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순조로운 것은 오늘 일정이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시면서 일정 좋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순조로운 것이에요. 그래서 successful today라고 해가지고 성공적인 하루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하신 거죠.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 유태인들은 그 히브리 사전에 우연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우리는 국어사전에 우연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쩌다 이렇게 좋은 일이 일어났을까? 이거 웬일인가? 웬 행제인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관여하셔서 일을 성사시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기 때문에 우연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지금 엘리에셀이 물을 기르는 여인을 맞이한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것이죠. 자, 엘리에셀이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 늙은 할아비에게 물을 떠주고 그리고 우물을 길러서 낙타에게 물을 준다는 것은 되게 힘든 일이었어요. 근데 그 여인이 그렇게 성실하게 물을 떠주는 걸 보고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반세겔 되는 코걸이 하나 하고 그다음에 10세겔 되는 손목걸이 한 쌍을 주게 됩니다. 이게 얼마에 값인 줄 아십니까? 물 한 번 떠줬는데 얼마 받았냐면 4,000불을 받은 것이었어요.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을 받게 됐죠. 그래서 이 여인이 리브가인데 리브가가 어머니에게 찾아가서 일을 다 보고하자 그걸 누가 듣게 되면 라반이 듣게 됩니다. 리브가의 오빠가 라반인데 라반이 엄마에게 보고하는 소리를 듣고 뭘 봤냐면 리브가가 아침에는 없었던 게 뭐예요? 코걸이, 그 다음에 손목걸이 있잖아요. 다 금으로 된 걸 보고 이 사람이 라반이 밖에 뛰쳐나가서 이렇게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젖을 준비하였나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라반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리브가의 오빠이지만 이 사람이 상당히 인색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남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이 라반이 어느 정도로 지독하고 어느 정도 인색했는가 하면 리브가의 남편 야곱이 리브가가 이제 함께 살잖아요. 리브가하고 라반이 함께 살잖아요. 21년 동안 품삯을 속여서
여러분 임금을 주지 않는 아주 구두쇠였습니다. 그런데 노인이 바깥에 있다고 해가지고 지금 있는 말씀처럼 집에 들어오셔서 내가 당신의 낙타 10마리를 위해서 처소를 준비했습니다라고 말할까요? 그렇게 못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뭘 보고 했을까요? 동생이 차고 있는 코걸이, 그 다음에 손목걸이가 꽤 비싼 것인데 그런 걸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대단한 재력가라는 것을 눈치채고 마음이 없는 말을 꾸며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정직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상관하지 않고 오늘 이 사람을 내가 섬겨야 되고 모실 사람이라면 당연히 모십니다. 그러나 라반처럼 정직하지 못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무엇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선대하게 되고 선을 베풀죠. 정직과 관련된 것이요. 그 사람이 착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공개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무엇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공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는 무엇이냐면은 돈을 정직하게 사용하면 온전한 결실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많은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많은 일을 하는데 돌아오는 것이 별로 없어서 허탈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의 씨앗 비유 중에 세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가시떨기에 씨를 뿌렸다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잘 보게 되면 무엇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씨앗은 혼자 땅에 뿌려지지 않습니다. 돌짝밭에 뿌려지기도 하고 좋은 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길가에 뿌려지기도 하고 하는데 여러분, 그 씨앗은 발이 달려서 그런 곳에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뿌렸기 때문에 그렇죠. 이 말씀의 교훈은 뭐냐면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 나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어디에 투자하냐에 따라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고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한번 어떻게 생각하냐면 씨앗 대신에 여러분의 돈을 물질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물질을 어디에 투자하는 것이죠. 어디에 뿌리라는 것이죠. 그것을 어디에 뿌리냐에 따라서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아니면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낸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맡겨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유라고 되어 있어요. 씨앗이 가시떨기에 떨어지면 기운이 막혀 온전한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여러분, 돈이 기운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믿어지세요? 사람도 기운이 있어야 일도 하고 사람이 기운이 있어 공부도 하고 사람이 기운이 있어야 얘기도 하는 것처럼 돈이 기력이 떨어지고 기운이 없으면요 투자한 것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기가 막힌 말씀하신 거. 우리 장로님은 한국에 있을 때 돈을 이제 관리하는 격리로서 꽤 오랫동안 사셨잖아요. 돈이 사라진다. 돈이 부풀려서 부유하게 된다. 여러분, 이게 무엇 때문에 그런 건지 아십니까? 돈이 기운이 있다는 것이요. 이거 말씀 들어보셨어요? 어머, 세상에 돈이 기운이 있대. 여러분, 돈이 기운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돈을 사용하는 그 사람이 정직하면 돈이 기운이 있어요. 근데 돈을 사용하는 사람이 투기와 여러분 아주 못된 마음을 가지고 일확천금을 노리고 여러분 돈을 사용하게 되면 돈이 기운이 없어서요. 그 많은 돈이 하나도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드리지 못하겠지만 10년 전에 100만 원어치 비트코인을 산 사람은 지금 2조 원의 재산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몰랐죠.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이 전 세계에서 몇 명 있을까요? 근데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은 돈을 사용할 때 그 돈이 심겨졌을 때 온전한 결실이 맺을 수 있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뭐예요? 돈이 가시떨기에 떨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증권에, 비트코인에, 그리고 투기에, 투자에, 그리고 심지어 자기가 사랑해야지 많이 되는 여인에게 하지 않고 비이성적인 여인에게 돈을 쓴다거나 이런 게 다 여러분 가시떨기에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손해보는 심 삼고 돈을 투자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저도 한번 손해보는 심으로 마음을 한번 돈을 투자해보자. 여러분, 그렇게 해서 돈을 투자해서 온전한 결실을 맺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희들이 갖고 있는 물질을 어디에 사용할지 잘 고민하라는 것이죠. 예전에 여러분 투자했던 것이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 투자했던 곳이 가시떨기였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손해본 일이고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돈을 가시떨기 같은 곳에 투자한다면 영락없이 기운이 막혀서 온전한 결실을 맺지 못할 것입니다. 장로님 맞죠?
CEO의 마음이 어떤지, 돈을 투자하는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따라서요, 달라져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할렐루야.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좋은 땅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김남순 할머니의 집에 가면, 화장실에 가면요, 물기 하나 없어요. 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저렇게 사시지? 여러분, 근데 이것이 습관이잖아요. 예전부터 그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토전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아침에 좋은 땅이 된 게 아니에요. 예전에는 어떤 땅이 돌땅이었어요. 가시 넝쿨이 많은 곳이었어요. 사람들이 가시가 있는 곳에 불을 지르고 그리고 돌을 걸러내니까 좋은 땅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좋은 땅에 뿌린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정직과 신뢰가 있는 사람만이 정직한 땅에 씨앗을 뿌립니다. 돈도 마찬가지예요. 정직한 자만이 좋은 땅이 어딘지 알아요. 가시떨기에 떨어진다는 것을 뻔히 알매도 불구하고 일확천금을 누리는 것은 하나같이 전부 다 기운을 막는 것입니다. 온전한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제부터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좋은 땅에 투자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간혹가다 하나님께 물질을 투자하는 데는 되게 인색하게 계산하는데 세상에 물질을 투자할 때는요, 거침없이 투자할 때가 많아요. 너도 나도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이성을 잃었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렇죠. 셋째는 뭐냐면 물질을 주동하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내 의지를 갖고 물질을 사용하는 것 같지만 주관하는 자가 따로 있음을 성도는 인식해야 됩니다. 그 많던 돈도 어디 갔어요? 그 많던 재산도 어디 갔어요? 시카고 지역을 돌아다니면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는 그렇지 않지만 대부분 이웃교회 성도들은 과거에 자기가 꽤 부자였다고 얘기해요. 엄청난 재산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고 얘기해요. 그럼 그것이 정말인지 아니면 거짓인지 알 수 없지만 듣는 자로서는 되게 기분 좋습니다. 왜? 옛날엔 돈이 많았다고 하니까, 땅이 많았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 많던 돈과 그 많던 재산 다 어디로 갔을까요? 여러분이 관리를 잘못해서 그랬을까요? 사람은 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탁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붙들려서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부유하게 하지는 못할 정도, 진저 여러분을 가난하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탄에게 붙들려서 마음을 뺏긴 사람들은 여러분의 돈 씀씀이가 어디로 나간지 몰라요. 그냥 막 쓰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겼습니다. 아시죠? 가룟 유다의 마음에 이미 사단이 들어가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돼 있어요. 유다가 예수를 팔려고 했는데 왜 팔러 넘긴 거죠? 마귀가 마음에 들어왔다는 거죠. 야, 너 예수라는 사람 별 볼 일 없어. 은 30에 팔아 넘기고 남은 여생 편안하게 살아. 사탄이 가룟 유다를 유혹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사탄이 임하게 되면 모든 게 망하게 돼요. 돈 때문에 평화 잃어요. 돈 때문에 이혼하는 부부들 많잖아요. 돈 때문에 교회와 불화가 있는 분도 있어요. 돈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은 우리로 하여금 화목하게 하고 질서를 잡히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은혜로운 삶을 펼쳐지게 되는데 마귀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장악하게 되면 모든 걸 다 무너뜨리게 합니다. 돈 가진 사람도 마귀가 유혹해서 다 흩어지게 해요. 여러분, 프로 야구 선수, 프로 축구 선수, 프로 미식 축구 선수가 있잖아요. 그들이 엄청난 돈을 벌고 은퇴할 쯤 되면은 어떻게 알고 사람들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투자라고 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같이 다 사기꾼들이죠. 당신의 인생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당신 돈 내가 감고 흔적도 사라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게 정신력이 뛰어나서 오랫동안 선수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빈털터리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내가 그렇게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사탄의 세력들이 찾아와서 사람들을 분파시키고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이제 만나게 되죠.
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임이 사탄이 들어가서 예수님 자신을 팔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같으면 얘야 그러면 안 돼. 어떻게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이렇게 하루아침에 돈 때문에 무너질 수 있느냐.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추천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넌 돈 때문에 마귀에게 속해했고 마귀가 원하는 길로 갈 거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참 씁쓸한 말씀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주동자가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주동자. 프라임 리더라고 되는데 이 주동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일의 중심이 되어 움직이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사탄에게 속하면 사단이 원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이끄는 분이 하나님의 영이에요? 사탄이에요? 마귀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이 참 이거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내가 지금 누구로 하여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진짜 하나님 때문에 살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사는 거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이끄는 사람들은 정직할 수밖에 없어서 힘들고 인내의 과정이 주어지지만 결국 좋은 땅에서 좋은 열매를 맺지만 지금 당장 힘들다고 해서 세상에 손을 벌리고 그리고 원치 않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을 하게 되어서 막 이끌리게 되면 온전한 결실을 맺을 수 없다고 성경은 눈이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 주동자를 잘못 만나서 부부의 운명이 산산조각 난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오늘 본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였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성령 충만해서 부흥되는 교회였어요. 하루에 3,000명씩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교회는 성도들이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구제하는 일에 힘썼어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자기 집에 있는 물건을 팔아서 재산을 팔아서 구제하는 데 힘을 썼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였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이 충만해서 불쌍한 사람들이 눈에 보이니까 자기 집의 재산의 일부를 팔아서 하나님께 헌금하기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아나니아가 베드로에게 자기 재산의 일부를 팔아서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의 일부를 감춥니다. 헌금의 일부를 감췄는데 아내도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아내는 묵인하고 아나니아가 베드로에게 헌금을 가져오죠. 그때 아나니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전부를 드립니다라고 얘기해요. 거짓말한 것이죠.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나니아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과 내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쓰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러분 가룟 유다도 예수를 팔아 넘기는 마음이 사단이 들어와서 시작했다고 했는데 아나니아도 땅값 얼마를 감추는 것이 누구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어째요? 사탄이 내 마음권에 들어가서 성령을 속이냐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사실을 땅값 얼마를 속여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사실을요, 아내 외에는 어느 누구도 모른다고 믿었는데 거짓된 것이 들통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전하고 있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가 어째 사단이 내 마음과 내 가득하여 원래 착한 마음으로 구제 헌금을 하려던 마음이 변심하고 착복하여 숨기면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너는 지금 사람을 속이는 것뿐 아니라 성령을 속이는 것이라면서 심판의 말씀을 하게 됩니다. 성령을 속인다는 심판의 말씀이 전해지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가 즉시 혼이 떠나게 돼요. 그 전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 잘 알아야 될 것은 사도행전 5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물질을 사용한 크리스찬들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에게 물질과 아닌 어떤 것이냐. 정직한 영, 깨끗한 영,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마음의 영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재산이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인정하시나요?
아유, 여러분 지금은 아멘하지만 경제적인 이윤을 가지고 여러분 분배를 하거나 유산을 남기는 그 순간 되면은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황당한 경험을 하잖아요. 형제가 찾아온 동생이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우리 형의 재산을 나눌 수 있는데 예수님 재판관이 되게 하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런 일을 통해서 너에게 영광을 받기로 하느냐? 내가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베드로가 아나니에게 한 말이 뭐냐면 너가 땅을 팔기 전에도 그 땅이 내 것이 아니고 땅을 판 후에도 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죠. 땅을 파는 후에 하나님께 바치려 했을 때 그 마음이 끝까지 유지돼야 되는데 유지하지 못하고 그 땅값을 어떻게 합니까? 속이죠.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정결한 영은 땅값을 당연히 하나님 것 드리려고 마음먹었는데 사탄이 마음껏 들어오니까 변심하게 되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너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인데 마음이 변심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네가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느냐? 어떤 유혹이 와도 정직한 영을 갖고 있다면 예수가들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땅값 고스란히 하나님께 바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찔리기를 원합니다. 찔려야 돼요, 사실요. 저도 이 말씀이 상당히 저에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하게 되지? 베드로가 되게 무지한 어부르잖아요. 배운 게 많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니까 자기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종이 아나니와 삽비라에게 그 말할 때는 성령이 인도함 받아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도 그 얘기를 했는지 모를 수 있어요. 땅값 팔기 전에도 내 것이 아니고 땅값 판 후에도 내 것이 아닌데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단이 내 마음 가운데 거하였는데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사단이 원하는 대로 살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사람에게 거짓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다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순간 아나니아가 혼이 떠났습니다. 죽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죽은 아나의 시신을 메고 장사하게 됩니다. 자, 이 일이 있은 후 3시간이 지났어요. 삽비라 부인이 자기 남편이 하나님께 거짓말해서 혼이 떠난다는 사실을 아예 몰랐습니다. 이 3시간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정직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인도함 받는 사람은 3시간 안에 무엇을 할까요? 삽비라가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 남편이 돈을 숨기고 성령을 숨기고 베드로에게 가서 내 전부를 가져다 주님께 드립니다라고 거짓말했는데 내가 빨리 가서 남편에게 당신 하나님 속이면 안 돼. 성령 속이면 안 돼. 우리 하나님께 온전한 걸 다 바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 좋은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서로 죽는 법을 선택하게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3시간이라는 시간이 주어질 거예요. 회개의 시간입니다. 용서의 시간이에요.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며 인생의 낙을 누리며 영원히 죽지 않는 천국에 살 수 있는 기회가 3시간이 삽비라게 있었지만 그는 그걸 원치 않았어요. 남편이 죽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베드로가 있는 곳에 삽비라가 들어옵니다. 베드로가 묻습니다. 그 땅값이 이것뿐이냐 이라고 물어봐요. 근데 그 삽비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이것뿐입니다라고 얘기해요. 베드로가 여인을 보고 너희가 어찌 함께 가여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느니라. 또 너를 메어 가리라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테스트 못합니다. 하나님과 경쟁에 싸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귀가 찾아와서는 교묘하게 하나님과 대적하여 싸울 수 있는 힘이 너에게 있다고 얘기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참된 말만 해야 되는데 마귀가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게 되면 거짓말하게 만듭니다. 거짓말이라서 무서운 거예요, 사실요. 하나님과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요, 교만하다는 것을요, 남들에게 보여주기 하고 하나님께 보여주는 인간의 표현 중에 가장 여러분 최선이 뭐냐면, 최악이 뭐냐면 거짓말하는 것이에요. 너가 지금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 전부 이것이냐? 예, 이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께 거짓말하죠.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력으로 하나님 가서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우리 입으로도 하나님 앞에 대적해 이길 수 없다는 걸 알면도 불구하고 마귀가 내 마음까지 들어가면 교묘하게 거짓말합니다.
여러분, 이 거짓말하는 사람들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거 아십니까? 자기가 지금 무슨 말하는지도 몰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는 지금 네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른다는 것은 뭐냐면 성령이 이끌려서 말하는 게 아니라 악한 영이 이끌려서 말하는 것이죠. 사람이 미움받습니다. 왜 미움받는 줄 아십니까? 행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말을 잘못해서 그래요. 거짓말하는 사람 상당히 미움받습니다. 사람이 모인 곳에는 반드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족에도 있어요. 거짓말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 좋지 않은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베드로가 삽비로에게 어찌 함께 깨어 악한 일을 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깨었다는 게 뭐죠? 공모했다는 것입니다. 공모는 뜻을 함께하는 것인데 좋은 일에 마음을 모으지 않고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데 함께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나니아가 베드로에게 숨겨놓은 돈 일부를 재해놓고 갈 때 어떤 얘기했을까요? 여보, 내가 지금 헌금 일부를 감추고 베드로에게 간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삽비라가 어머, 어쩌면 그렇게 나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그런 거예요, 사실요. 공모했다는 것은, 함께했다는 것은.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 드린 건데 어떻게 거짓으로 하나님께 보고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어머, 당신은 어쩌면 그렇게 나와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그 많은 돈을 하나님께 다 드려요. 아예 안 돼요. 우리 쓸 것도 많은데 일부 감춰놓고 가라고 내가 당신에게 방금 말했는데 어쩌면 그렇게 당신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음이 무거워진 거야. 함께 끼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동조했던 공모했던 아나니아도 죽었지만 삽비라도 함께 혼이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정직한 자가 되어서 돈을 정직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게 우리의 숙제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11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보고사 귀신을 제하며, 이것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게 하시어 정직하게 물질을 사용하게 하시어 온전한 열매를 맺게 하시며.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에요. 귀신을 제하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귀신에 의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 정직하게 살 수 있고, 정직하게 살게 되면 결과적으로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들에게 그런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병을 고치는 능력. 이것이 무엇입니까? 가시떨기에 물질을 투자하는 것이 기운을 막는 이름을 알게 하시어 좋은 땅에 투자를 이끄시는 능력을 말해요. 여러분, 중독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증권 중독되는 사람들, 그리고 필요 없는 곳에 돈을 막 쓰는 쇼핑 중독이 무엇입니까? 다 이게 정직하지 못한, 그리고 뭐랄까요, 온전한 성격을 가지고 하는 게 전부 다 악한 영이 있는 것인데 이게 병이라는 거잖아요, 사실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내가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온전한 곳에 투자할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 온전한 능력을 수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살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을 정직한 영이 세상에서 여러분 칭찬받을 뿐 아니라 여러분이 투자하는 모든 것들이 30배, 60배, 100배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무엇입니까? 권세를 주시니라 되어 있어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면 안 되라는 권세를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이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이 9장 11절에 있는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 여러분 마음가운데 깊이 인식되어서 정직하게 살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열매가 여러분의 가정에 풍성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하나님 말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온전한 자, 정직한 자, 정결한 자가 되어서 좋은 땅에 씨앗 뿌리게 하시고 그리고 많은 것을 얻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사탄의 지배를 받아서 허망한 인생을 맛보는 그런 불운한 사람이 우리는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좋은 땅에 씨앗을 뿌려서 30배, 60배를 100배를 맺는 정직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그런 축복이 오늘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들에게도 정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웃들 중에 누구도 정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목회자인 저도 정직하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아는 모든 사람 정직해서 축복을 받는 모습들을 우리 눈에 보게 도와주옵소서. 2022년도에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주의 종의 기도를 들응답하여서 그대로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